두 번째 주인공은 병상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 회복된 오유님 집사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으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학교도 못 나가고 그런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권유를 하셔서 부모님이 저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믿긴 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자고 또 밥도 잘 먹고 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학교에도 다시 나가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학생부의 부회장도 맡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를 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제 불화도 많이 생기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용서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의 잘못이 이제 뉘우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그런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운영하는 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근육 주사를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세균 감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무서운 수술까지 받게 되는 그런 치료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밴드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남동생이 성경 구절을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남동생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한 점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를 볼 때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자신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 손에는 세상을 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그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병상에서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어쩌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사의 말씀이 집사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이 말씀이 특별하신가요? 네. 네.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었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서초교회에 또 오셨을 때 처음부터 함께 기도하신 멘토와 같은 분이 계시지요. 우리 박경장 원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원사님, 우리 오 집사님 처음에 서초교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셨고 또 함께 기도하셨는데 간증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때 생각들이 나서 네. 역시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네. 그 집사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사실은 그 고비고비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도 붙잡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룰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택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네. 꽉 잡으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딱 오면 원래 우리가 어려움을 힘듦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인데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소초교회는 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사님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신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제가 병상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찬양이고요. 네. 김승희 씨의 헌신이라는 찬양을 네. 굉장히 많이 부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헌신이라는 가사에 보면 두 마음 품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헌신이라는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찬양 고백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